오늘은 불신앙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다른 각도로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을 때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그것을 보려고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직후에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재판을 회부해서 사람들이 지금 이 사도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이제 모인 겁니다. 이 상황을 분석해 보면 왜 이 관원들이 이렇게 했을까? 왜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고서도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를 우리가 관찰해 보면 오늘 말씀이 흡사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으로 쫓아 사망으로 이르는 냄새, 혹은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 중 하나가 된다는 거. 모든 사람들은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거나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거나 둘 중 하나지 가운데가 없어요. 중립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복음을 들은 사람은 결코 이전과 똑같은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복음이 선포됐을 때 복음을 받아들여서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거나, 복음을 거부하고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거나, 양당 간에 하나지 중간 지역, 회색 지역은 없다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겠다는 복음이 선포됩니다. 생명을 주겠다고 말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나 장차올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훌륭한 것을 주겠다고 말하는 복음이 선포될 때 왜 사람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는 걸까요? 왜 거절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왜 그럴까? 왜 이 좋은 복음을 거절할까? 이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너무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런 것조차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까요?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전도를 하려고 말을 꺼냈는데 씨알도 안 먹히고 아예 내 말은 듣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자꾸 경험하면 아니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싫어할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 좋은 복음을, 여러분, 이 좋은 복음입니까? 이렇게 좋은 복음, 이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이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강력하게 여러분들 마음에 막 그것이 들끓는다면 정말 이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이렇게 좋은데 왜 싫어하지?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물건을 샀어요. 너무 좋아. 근데 사람들에게 얘기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얘기 또 잘하잖아요, 우리가. 이걸 샀는데 써봤더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꼭 써봐. 이러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막 화딱지 나는 거죠. 아니 이렇게 좋다는데 어떻게 사람 말을 이렇게 안 믿어. 아니 그냥 써보면 알 텐데 라는 답답한 마음이 막 들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좋았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집착을 하면서도 정말 복음이 내 안에 그런 거냐고요. 이 복음이 너무 좋아. 이건 생명이야. 아니 이거를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 왜 이렇게 안 듣는 거야.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봤다면 이게 이해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니 이 인간들이 도대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지금 놀라운 일을 만들고 사람들이 막 그것 때문에 몰려들어가지고 야 무슨 일이야, 야 진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니 막 이러면서 모여들어서 그 난리가 났는데, 그 베드로가 막 설교하니까 5,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아니 이 관원들은 어떻게 된 게, 이 관리들은 이럴 수가 있지? 우리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가 보다 이러면 우리 마음에 복음의 그 무게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이 생명인데, 이 영생인데, 이렇게 좋은 거를 저 사람은 왜 거부하지? 이상해야 돼요.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왜 거부할까? 이 복음을 왜 거부할까? 첫 번째 답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그렇게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야, 이 21세기에 무슨 그런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야, 이 21세기에 무슨 신이 어딨어. 과학이 신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야, 21세기란 사람들이 저렇게 복음을 거부하는구나. 아니에요. 이미 불신앙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 그러니까 2000년 전?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시 복음을 주셨을 때부터 이미 불신앙은 그때부터 있었던 거죠.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불신앙의 역사가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신앙의 사람이 있습니까? 아유 구식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저 구식 옛날부터 있었어 저렇게 불신앙은. 옛날에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미 그때부터 불신앙은 있었어. 저 신식 아니야 저거. 21세기라 그런 거 아니야. 구식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구식이죠?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어 불신앙은. 아주 형편없는 구식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불신앙이 너무 신기하게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 심지어 아주 적대적으로 막 물어뜯고 싸우는 사람들까지도 불신앙 안에서는 하나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손가락질하며 싸운 사람이 오늘 그 불신앙의 앞에서 하나가 된다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1절부터 3절, 5절부터 7절에 보면 거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또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참 서로 극심하게 분열된 채 서로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당시에 서로 어떤 공통분모가 있어서 하나가 될 만한 일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평범한 그 제사장들이고요. 성전 맡은 자는 레위 족속 중에서 성전 내 질서 유지를 위해 특별히 선출된 그러니까 성전 내 경찰 같은 그런 조직이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거의 비슷한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부딪혔어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이면서 귀족이죠. 귀족. 정치적인 사람들이고 종교적으로 행세하는 것이 유익할 때만 종교적이 되는 사람들. 여러분 요새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가는 것이 유익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뭔가 내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때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소수니까 그런 분들이 없지만은 큰 교회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마음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 또 그 복음을 참되게 받아들이지도 않았어. 그런데도 교회에 와서 앉아있으면 교인이라는 이름을 얻고 교정에만 올라가면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 참되게 예배하지 않으면서 자기 목적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다, 천국도 없다, 내세가 없다고 주장했고 이 사람들은 심판도 또 그 상급도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영적인 그 영역 자체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만 종교인인 것처럼 행세했지 이 속으로는 전혀 없었어요. 그 모세오경의 토라 그것만 딱 율법만 인정하고 그 외의 것들은 다 무시한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맨날 싸우는 사람들이었죠. 그럼 서기관들은 율법학자, 바리새파에 소속이 돼가지고 구전 율법과 조상들의 가르침에 정통한 전문가였죠.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심판도 믿고 상급도 믿고 형벌도 믿었어요. 완전히 반대죠. 사두개인들과. 그런데도 베드로와 요한을 탄압하는 데에는 하나로 뭉쳤다는 거예요. 극심한 대립과 늘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사람들이 아주 그 일에 있어서만은 하나가 돼 찰떡궁합이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역사, 불신앙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신앙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있어서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이 비상하게 하나가 되는 일들이 항상 있어 왔다는 것이죠. 주님을 박해할 때도 그랬어요. 헤롯과 빌라도는 전에는 원수였대요.
얼굴도 안 봐. 말도 안 해. 원수야. 그런데 당일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일만큼은 서로 의기투합하는 거죠. 불신앙에 있어서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들은 의기투합해서 짝짝꿍이 돼가지고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실제적이고 역사적이고 사실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어요. 헬라인들은 관념과 철학을 중시했어요. 너무나 다른 상반된 사람들이죠.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을 경멸했어요.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을 개라고 여겼어요. 이들이 서로가 하나가 될 일은 전혀 없죠. 그러나 이처럼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다른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일에는 하나가 됐어요. 지성인만 복음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지성인이라는 말뜻조차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도 똑같이 복음을 거부하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그랬던 것처럼 지성인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불신앙이라는 점에서 모두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불신앙의 대상이 뭐냐? 불신앙의 대상은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핵심적인 증언이 뭡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성장한 이 목수, 너희들이 천하게 여기는 이 목수야말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인 이 사람들은 다 반대했어요. 그럴 수가 없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말도 안 돼.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야, 어떻게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야. 그런 존재가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오늘날도 사람들이 그걸 반대하는 거죠. 예수가 한 사람이면, 예수라는 분이 한 인간이었으면 사람들은 예수를 사랑했을 거예요. 존경했을 겁니다. 위대한 성인 중에 하나. 야, 참 놀라운 분이었지. 도덕적이고 그 말씀을 봐봐 얼마나 멋있어 이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이 세상에 왔다 간 한 사람으로만 생각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존경하고 사랑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따랐을 겁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는 얼마든지 믿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야, 말도 안 되지! 안 믿는 거죠. 여러분 2000년 전의 그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랑 똑같이 불신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이 그들이 한 목소리로, 지성인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도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한 가르침 자체를 이들은 거부했고 불신앙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의 죽으심에 대한 설교를 집중적으로 반대했어요. 죽으심에 대한 설교를 이들이 엄청 싫어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형은 수치였어요. 입에 담기조차 수치스러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 스스로는 수치스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가 않은, 심지어는 하나님께조차 고백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려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십자가, 그럼 그건 말하는 것조차 그들은 꺼려 했어요. 생각조차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저주, 수치, 그런데 달린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들이 그러면서 거부했던 거예요.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왜 하나님이 그런 데서 죽어? 그래서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거리껴지는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수치와 모욕을 겪으면서 조롱을 당하면서 무력하게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왜 저렇게 무력하게 죽어야 되는데, 왜 로마인들의 형틀에서 저렇게 수치스럽게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의 하나님이야, 어떻게 저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거야.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그들은 그 자체를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구세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안경으로 그 십자가를 보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수치스러워서 말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헬라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헬라인들은 야, 어떻게 이 세상의 구원이 저 팔레스타인 저 조그만 나라에 그것도 하잘것없는 평범한 목수를 통해 세상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야, 세상의 구원은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야, 이 땅에 얼마나 훌륭한 철학자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는 유명한 철학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그리스에서 나왔잖아요. 헬라에서. 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들의 그 철학, 저들의 심오한 사상, 저런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야, 세상의 구원이 무슨 그런 걸로 이루어져. 과학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지. 야, 요즘에 좋은 약들이 얼마나 많은데 좋은 약만 먹어도 무병장수할 수 있어. 야, 과학이 점점 진화돼서 점점 발전해서 사람이 죽지 않는 세상이 올 수도 있어 하고 바벨탑을 열심히 쌓으면서 십자가를 부정하는 지금 이 세상 아니냐고요. 이 세상이 진보돼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과학이 발달해서 그렇습니까? 아, 2000년 전에도 그랬다니까요. 지금도 그때의 철학, 그때의 사상들을 지금도 공부하잖아요. 철학의 모든 학문 중에 가장 높은 게 철학입니다.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과학이고 의학이고 모든 것 위에 가장 탑이 철학이에요. 왜냐하면 그 철학이야말로 인간을 인간이게 하고 모든 의학이든 과학이든 철학의 바탕에서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철학을 숭배했던 때가 이때예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 시대의 철학자들의 그 사상들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고요.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사상들이 발전해 나가는 거지 전혀 새로운 사상이 있지 않아요. 그 당시 헬라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한 거예요. 경멸한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래도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 왜냐하면 이것만이 살 길이니까. 이것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니까. 그렇게 전하는데 유대인에겐 거리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는 아유 저 미련한 것. 저걸로 무슨 세상을 구원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관리들은, 이 당국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듣기 싫어했어요. 듣기 싫어했어요. 사도들은 분명히 부활의 사실을 선포했어요. 가는 데마다 부활을 전했어요. 지금은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안 하지만 부활에 대해서 가는 데마다 전했어. 그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일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전할 수 있었어요. 자신들의 눈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았고 일부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했고 그런데 그 주님이 무덤이 열리고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고 그들이 근심하는 중에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셔서 그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들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을 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그 말에 격분해가지고 사도들을 체포해서 오게 가두었습니다. 부활이라고? 그런 일이 말도 안 되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죠. 부활이라니. 말이 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있을 수 없는 일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만은 좋은 것이라고. 도덕적인 면에서 윤리적인 면에서 탁월하지 라고 인정할 수는 있지만 부활은 믿지 않는 거죠. 심판과 형벌과 상급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이나 불신앙이 지성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자꾸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분이 그 전에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이 있었어요. 택시 운전을 하면서 우리 이경희 집사님이 택시만 타면 그 전에 막 전도했다고 그랬는데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손님이 타면 항상 전도를 하고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이 있는데 손님이 딱 타면 이 룸미러로 쳐다보고 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
아유 저 인간은 씨알도 안 먹힐 사람, 자기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그런 편견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저 사람은 똑똑해서 대학 교수라서, 저 사람은 과학자라서 아마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이미 패배를 다짐하고 거는 싸움인 거죠. 무식하든 지성인이든 상관이 없다니까요. 불신앙의 역사에서 모든 사람은 불신앙 안에서 하나가 돼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경멸하고 서로 괴로 여기고 이래도 불신앙이라는 면에서 그들은 하나가 된다니까요. 불신앙의 영역에는 그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는 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 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이유가 없어. 세상은 불신앙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신앙의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 그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죠.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었죠. 남보다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 탁월한 지식과 탁월한 그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 탁월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 사울이었을 때.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욕하고 저주하던 예수를 딱 만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죠. 그렇다고 그 사울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바보가 됐습니까? 멍청이가 됐습니까? 정신줄 놓은 사람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지성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그는 여전히 논리적인 지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여전히 해맑겠고, 그는 여전히 천재적이었어요. 그런데 달라졌어요.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던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사도가 됐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그분에 대한 지식이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게 할 만큼 놀랍고 고상한 지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안에 빠져들어가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을 줄을 알면서도 이 길로 가면 내가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가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는 일에 있어서 나는 아무 후회도 없어. 나는 아무 미련도 없어.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갈 거야. 사람들이 막 만류해도 성경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성도 또는 무식함도 그 어떤 것도 불신앙과 신앙 사이에서 아무 상관이 없어. 어떤 게 그럼 불신앙을 만드는 것일까? 무엇이 사람들을 불신자로 만드는 것일까? 왜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가? 그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답은 전적으로 마음의 영역, 영의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지성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머리로는 알겠는데 믿어지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얘기하는 거 이해는 하겠는데 마음으로 믿어지지가 않아. 여러분, 마음의 영역이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2절 말씀 보시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싫어한다고요. 여러분, 싫어하는 게 지성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싫어하는 건 마음의 영역. 이 깊은 내면의 영역인 거예요. 싫은 거예요. 싫어서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 싫어. 그 가르침도 싫어. 부활 더 싫어. 싫어. 이 싫다는 마음. 왜 싫어합니까?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거부 반응이 막 일어났어요. 싫어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야, 이 인간들은 왜 그렇지? 감히 예수님의 그 복음을 거절하다니.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사람이죠. 싫어했어요. 거부했습니다. 감정의 영역에 속한 이 상태. 유대의 지도자들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었죠.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냉정하지 못했어요. 아주 그 복음에 대해서는 격렬하게 반응했어요. 아주 싫어서 못 견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40년 동안이나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불쌍한 사람이 지금 이 순간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이 마음속으로부터 싫다는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어요. 그 놀라운 사실조차도 이 싫다는 감정을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도 마음으로부터 거부하니까 이거는 놀라운 일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더 싫어. 아니 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들이 사도들을 앞에 세워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물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라는 말이 원문에 보면 너희 따위가 이런 뜻이에요. 아니 너희 같은 것들이 아니 너희 따위가 이런 일을 행하다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경멸하는 거예요. 너희가 도대체 뭔데? 니네가 도대체 뭔데 이런 일을 행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착한 일하고 뺨 맞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좋은 일하고 뺨 맞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었는데 오히려 일어나서 승질내고 귀싸대기를 한 대 날려보세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아 이게 이렇게 할 말이냐고. 이들이 이 안전뱅이를 때리기를 했습니까? 구박을 하기를 했습니까? 조롱하기를 했습니까?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그 손을 붙잡아서 얘기하면서 야 나에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 하고 딱 붙잡아서 일으켰죠.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은 그에게 동전 몇 푼 적선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줍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손을 잡아 일으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가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는 정말 그 상태에서 해방.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안즈메이가 일어난 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일이다. 우리도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서 평생 동안 옴지락거리지도 못할 그런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의 손을 잡아 붙잡아서 일으켜가지고 그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그 사슬을 끊고 참된 자유를 얻게 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돼, 웃기고 있네 이렇게 조롱한다는 것이죠. 눈으로 보고서도 야 이런 흥분, 이런 관심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중해가지고 바라보는 이 놀라운 일들을 왜 하필이면 너희 따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너희 따위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붙들린 바 된 그 사람이 성령에 의해 쓰임받는 그 사람 아니겠냐고요. 요즘에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왜 목사님들이 목회에만 전념하면 되는데 왜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고 박사학위 받기 힘드니까 명예박사학위라도 받아야 되고 왜 수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냐고요. 지금 그것이 교계에 필요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사라는 직함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밑에 줄줄이 따라붙은 이 프로필이 필요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강단에 선 목회자들이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 심령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못된 일이고 가장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어디에 가서 강단에 한번 서겠다고 저에게 명예박사 받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받아야지? 그래서 아니요. 여러분 제가 명예박사 학위를 못 받아서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인정 못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상관없잖아요. 그쵸? 성령에 붙들린 바 된 주의 종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가 없는 거죠. 너희 따위가 야 박사학위도 없는 것이 무슨 강단에서 다 잘라내고 박사학위 있는 프로필에 있는 사람들만 무슨 행사 있으면 강단에 세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인 거죠. 너희가 대체 뭔데? 너희가 도대체 누구길래 너희 따위가 이런 일을 하느냐? 그 자체의 분노에서 이들을 붙잡아서 탄압하는 거. 이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그런 거예요.
자신들의 권위와 위엄과 지위,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들을 핍박하는 거잖아요.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앙은 아주 옹졸하죠. 불신앙이라는 거에 딱 갇혀가지고 다른 것들은 절대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야, 니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해? 우리는 이런 일을 허락한 적이 없어. 아니, 누가 지네 허락을 받고 이런 일을 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무슨 지네 허락을 받아야 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그런 일을 허락받고 해야 돼? 아, 누구 허락을 받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는 이 말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편협하냐고요. 기적을 행한 주체의 권위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사실 앞에서 압도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한 주체가 자기들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불신앙이죠. 아니, 종교 지도자들이면 뭐해? 불신앙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이 아무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의 이름을 갖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불신앙은 불합리한 편견이라는 거예요. 안진뱅이의 병을 고쳐주었어요? 그런 일을 오게 가둔다는 건 불합리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오게 가둡니까? 이렇게 앞뒤가 그냥 꽉 막힌 이 편협성, 이게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불신앙의 모습이 고착화되면서 사람들이 악을 좋아하고 선을 미워하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이 지금도 겪고 있는 불행이에요. 그 불신앙의 틀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편협한 안경을 가지고 쳐다보면서 복음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고집하는 그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불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에 이 악한 본성이 복음을 싫어해서 생기는 일이에요. 내 본성을 봐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싫어하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 같이 들었잖아요. 어떻게 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너희 따위가, 아니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 일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너희 따위가에만 그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지 못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이 죄악된 본성이 이끄는 대로 싫어라는 감정에만 묶여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지 못한다니까요. 다 지 눈에 씌어진 안경으로만 보는 거야. 이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불신앙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왜 이런 마음인가? 내가 왜 이렇게 싫어하고 있는가? 내 죄악된 본성 때문인 겁니다. 그들을 비난하기 전에 이 당국자들이 자기들의 모습을 봤어야 돼요. 왜 이렇게 싫을지? 왜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지? 아, 왜 이렇게 저것들이 꼴 보기 싫은 거지? 왜 저것들을 죽이고 싶지? 자기 마음을 들여다봤어야 된다고. 그들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내 마음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이고 하루면은 수십 번도 왔다 갔다 하는 이 마음,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게 문제. 내 불신앙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여기서. 딴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변덕이 어디서 와? 여기 마음에서 오는 거지. 하루에 12번씩 생각이 바뀌어. 어젯밤에는 분명히 내가 교회 가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고 잤는데 눈을 딱 뜨면 교회 가기 싫은데 어떻게 해? 그게 뭡니까? 합리적인 겁니까? 논리적인 겁니까? 이성입니까? 아니잖아요. 지성입니까? 아니잖아요. 감정의 영역이죠. 내 마음에, 내 내면에, 이 영적인 부분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죄악된 본성을 따르는 한 그들은 모든 형편과 사정과 환경을 다 떠나서 불신앙으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을 그 가운데서 불러내셨어요. 그 죄악된 본성을 거스르고 복음의 귀를 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불신앙의 태도를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말고 당황해하지도 말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지성인이라? 아니죠. 무식해서? 아닙니다. 그런 것들과 상관이 없어요.
내면적인 문제예요. 그들의 내면을 바라보고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지만 그래도 어김없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죄악된 모성을 거슬러 주의 말씀에 순종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앞으로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내면의 전투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사람의 외형을 보지 말고 그 복음을 거부하는 내면을 바라보며 그 심령의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